뛰어넘어서 26장으로 갑니다. 26장의 내용에 25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6장 새 세대의 인구조사 26장 54절 5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26장 말씀과 민수기서 1장부터 4장까지에는 1장부터 4장은 1차 인구조사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민수기 26장에는 광야에서의 2차 인구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서의 원래 책 이름 그 자체는 광야에서라는 히브리어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민수기서 1장부터 4장까지의 제1차 인구조사, 오늘 읽었던 민수기서 26장의 제2차 인구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의 머리수를 헤아렸다. 그래서 민수기라 그렇게 부른다. 이 두 가지의 이름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26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1차 인구조사는 민수기서 1장부터 4장에 걸쳐서 1차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차 인구조사의 목적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행군하기 위해서 1차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민수기서 26장의 2차 인구조사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2차 인구조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인구조사는 새 세대가 다른 한 세대가 시작될 때 인구조사가 시작되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시작될 때 인구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자기의 힘,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했던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러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인구조사한 그 백성들과 지도자에게 벌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1차 인구조사는 광야를 행군하기 위해서 했던 조사이고 오늘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인구조사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26장에서의 결론적인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다. 2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사람들은 광야의 1세대가 죽고 제2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다음 세대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2차 인구조사의 인원에 들어갔던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 생각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차 인구조사는 광야를 가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계수하였고 2차 인구조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2차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그 마지막 부분에 시므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와 2차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뭐냐? 하나님을 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고라 일당의 배역,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시므온을 중심으로 배역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1000명이라고 그러는데 1000명 가운데 이사를 300명이 가버렸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이구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걱정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 일할 수 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인구조사 한 번 더 한번 해봐. 해봤는데 300명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300명을 채워주신 거야. 슬그머니 1차 인구조사할 때하고 2차 인구조사할 때가 똑같네? 우리가 줄어든 게 아니네?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을 뿐이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네? 이런 상황과 지금 똑같은 내용을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인구조사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명령하시는데 1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연병 후에, 이 연병은 말씀드렸듯이 시므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배신함으로 말미암아서 25장에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60만 가운데서 2만 4천 명이 죽었죠. 고라와 다단 일당 해가지고 또 죽었죠. 수 없는 사람들이 또한 늙어서 죽었죠. 불순종하면서 죽었죠. 죄악 가운데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떠했겠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날마다 불평했던 것이 뭡니까? 너희가 우리 민족을 죽였도다.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2차 인구조사를 전격적으로 실시해라. 그렇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했던 지도자는 두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모세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도 인구조사를 했지만 자기 나라의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가 사무엘하 24장, 역대상 21장에 보면 큰 벌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 비해서 모세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 수 있는가 하면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만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모세의 겸손함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뛰어났다. 그 말을 민수기서에서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듯이 이 인구조사가 연병 후에 내려진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연병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 그렇게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명령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한번 여러분과 제가 헤아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에서 거의 6만 명에서 그들이 인구가 2차 인구조사를 할 때는 22,000명으로 줄어듭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어듭니다. 말씀드렸듯이 시므온 지파는 왜 이렇게 인구조사가 줄어들었냐? 연병 후에. 그러니까 이 연병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24,000명이 죽었는데 이때 불순종했던 지도자가 누구냐?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므리를 따르는 많은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이 2만 4천 명 가운데 들어있었기 때문에 6만 명에 가까운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2만 2,200명으로 줄어서 가장 큰 마이너스 3만 7,100명,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때보다 3만 7천 명의 20세 이상의 장정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또 지파가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요 지파는 한 지파로 말하면 누구 지파입니까? 요셉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1차 인구조사 때 4만 50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 때 3만 2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1차 인구조사 때 3만 2,200명이었는데 2차 때 5만 2천 명, 5만 2,70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 사실에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교만해서 이 므낫세 지파를 경시하고 멸시한 거예요. 자기들이 힘이 세다고 므낫세 지파를 멸시한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를 누르셔서 마이너스 8천 명이 줄어들게 하시고 므낫세 지파를 긍휼히 여기셔서 므낫세 지파가 2만 명이나 늘어나서 보면 2차 인구조사 때는 므낫세 지파는 5만 2,700명인데 에브라임 지파는 3만 2,500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지파의 인구를 통해 인구 정감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었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핍박을 받았지만 바르게 살았던 그러한 지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인구를 늘렸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인구조사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했습니까? 광야를 행군하기 위해서 1차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2차 인구조사는 어떤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진입하고 점령하기 위해서 2차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1차와 2차 과정 가운데서 고라와 다단의 배역이 있었고 시므온 지파의 배역이 있었고 수많은 지파의 배역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 군사력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부호를 그들이 딱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연병 후에 인구조사를 실시하니까 1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2차 인구조사에도 60만 1,730명. 인구조사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광야에서도 60만 명이나 되는 군사력을 통해 가지고 거뜬하게 이 광야를 통과해 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넉넉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메시지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져주는 인구조사가 26장의 인구조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묻습니다. 지금 인구조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까? 아직까지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아직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인구조사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확신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업 분배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이런 원칙을 가지고 각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여라. 자, 기업 분배의 원칙 52절부터 5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자, 1차 조사, 2차 조사를 하고 나서 기업 분배의 원칙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53절, 54절 말씀입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말에 잘 순종하여서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가 늘어난 자에게는 인구가 많으면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인구가 적으면 기업을 적게 주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공평의 원칙, 일반적인 원칙이 이렇습니다. 수가 많은 사람에게는 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사람에게는 땅을 적게 준다.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의 분배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5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기업 분배의 최종적인 권한은 누구냐? 하나님에게 맡겨야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이 두 번째 기업 분배의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 공평의 원칙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기업이 그 교회에 직분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분을 받는데 공평하다. 내 친구들이 다 직분을 받았고 나도 30년을 다녔고 나도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좀 잘하고 그런데 왜 나는 직분을 못 받고 저 사람만 직분을 받는 것인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그가 불만을 갖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그 교회 공동체에 관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공평의 원칙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기업 분배의 최종적인 권한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된다. 그게 뭡니까?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나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필요해서 그 사람을 세울 때가 있고 다음에 세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지금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음에 나에게 꼭 기회를 주시고 내가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실 수도 있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업 분배의 원칙,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공평의 원리입니다. 일반적인 공평의 원리만 가지고 있으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모든 기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기 전에는 내가 불평등하게 대함을 받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내가 순종하고 겸손하고 겸비하게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겠지. 그때 내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면 될 것 아니냐. 시기가 중요하냐? 하나님 앞에 10년을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 온 몸과 정성을 다 바쳐서 헌신하면 되는 것이지 이 두 가지의 분배의 원칙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공평의 원칙이고 두 번째는 최종적인 권한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12지파의 인구 계수 가운데 또 빠지는 기업이 레위지파입니다. 자, 1차 인구조사를 할 때 레위지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수를 했습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1개월 이상 남자아이가 뭘 상징했습니까? 각 지파의 장자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장손들, 장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똑같습니다. 레위 지파의 원칙은 이렇게 말합니다. 62절 말씀을 보십시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나머지 12지파 가운데 두령되는 두령급들이 뭡니까? 2만여 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여기서 보입니다. 왜 레위지파는 계수하지 않고 족보만 쭉 말을 하면서 61절 말씀 보면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렸다가 뭐 하였더라? 죽었더라. 이 말을 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 지나간 일인데 레위지파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 레위지파는 항상 내가 기업이 되어야 되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사이에 영적인 것을 리드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레위지파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는 특별히 이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 아닙니까? 다른 불을 들여다가 죽었다. 자, 여기 이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제가 강조하면서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2차 인구조사를 한 결과이니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2차 인구조사를 한 특징이 있다. 그 특징이 뭐냐? 6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강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뭐요?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자, 1차 인구조사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했습니다. 2차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합니다. 아론의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2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뭐요? 한 사람도 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글쎄, 죽은 사람을 이렇게 언급해요. 1차 인구조사에서 60만 명 넘는 사람 중에서 다 죽었다. 그리고 레위인 가운데서도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다. 그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6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나를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자들은, 원망과 불평하는 자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되었던 구시대의 사람들은 어디서 다 죽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구시대 사람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 가지고는요,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요, 새 가죽 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인원은 똑같았다. 비슷했다. 맞죠? 그죠? 1차 인구조사는 누구에게 명령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했고 2차 인구조사는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가정 가운데서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였고 1차 인구조사에서 계수되었던 60만 명의 장정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고 다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이렇게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원망과 불평하고 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내 과거지향적인 삶을 가져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1차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야를 행진하기 위해서. 2차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없이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세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마시고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습니다. 고라 일당도 불순종하다가 죽었습니다. 시므리를 중심으로 한 시므온 지파 사람들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연병으로 2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차에 60만 명을 2차에도 고스란히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 있잖아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많이 나갔네. 앞문으로 들어왔다가 뒷문으로 많이 나가네. 많이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익숙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들로 또 채워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중요한 원리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 여러분과 제가 메뚜기 의식을 가졌던 그 10명의 정탐꾼의 후예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항상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새 세대의 새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하시고,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강야에서 계수할 때에 원망과 불평했던 믿음 없는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으로 제시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분배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과 저희들 허리에서 난 자녀와 손들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일터와 저희들의 사업과 저희들의 계획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좌절과 저들의 절망하는 순간순간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